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탁 나옵니다. 자기들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끔찍히 사랑합니다. 끔찍히 자기 자신을 아낍니다. 또 돈을 사랑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참 사랑이 식어집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수준 높은 사랑을 실천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찾아봤습니다.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총 613개가 나옵니다.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금령이 365개, 1년의 날수와 같죠. 하라는 긍정적인 명령이 248개, 248개가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마디 조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라, 하지 말라 총 613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키기 제일 쉬운 것부터 지키기 제일 어려운 것까지 일렬로 줄을 세워봤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제일 쉬운 계명 신명기 22장 6절에 어미새와 함께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사냥꾼이 사냥을 하는데 이렇게 둥지에 보니까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새가 먹이를 잡아주는 거예요.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어미새만 가져가고 새끼는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613개 가운데에 제일 어려운 것, 서기관들이 매겼던 제일 어려운 것,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이 계명이 예수님과 율법사 간의 대화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만 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그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호텔 방이 100개가 있으면 하나 객실에 손님에게 주는 그 열쇠는 거기만 열려요. 그런데 총 지배인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는 모든 방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카드가 있습니다. 지배인만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613가지 하나 가운데에 이 613가지를 어떻게 다 지키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그 613가지를 모아놨다, 함축해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지키기 힘든 것은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완성. 사랑만 하면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흔히 말해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핵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 네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라델피아,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쓸쓸하게 죽어가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어부가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랑합니다. 예, 이래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조금 애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사랑이라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부분을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가파스메 프레온투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로세, 필리아.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형제 사랑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만큼은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으로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점수로 매기면 수치로 한번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00점 100의 사랑을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형제 사랑이니까 한 70점의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 나오는데 에로스, 필리아, 스톨게, 아가페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아가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하기 힘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의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순수 100%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3편의 성경을 썼는데 그 귀한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13편 가운데 왜 고린도 전서에 이 말이 담겨져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싸움하는 교회였습니다. 싸움하는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 꼴저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예수파.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분열되어 있는 그 교회 한가운데에 바울이 사랑의 폭탄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두 가지 긍정 표현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에 8가지 부정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하며가 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4가지 강조 표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이때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무수히 기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나를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
나를 속이고 나를 기만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내게 온갖 몹쓸 짓을 한 사람, 나에게 사기친 사람, 나를 버리고 달아난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복수심을 품지 않는 것,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장을 읽을 때에 양심에 걸리는 게 참 많습니다. 너무너무 질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망신이나 면박을 주면 그 사람에게 나쁜 감정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평소 미워하는 사람의 아들이 재수해서 대학에 또 떨어지면 그 소식을 들으면 이상하게 감상금을 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주라 이렇게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상대방의 오른뺨과 동시에 턱을 날려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좀 무안을 주고 면박을 주고 망신을 주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열받고 이를 갈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지 않는 것,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하고 나오는데, 이 온유하고는 한숨 더 뜹니다. 이 온유하고는 그 상대방에게 앙심을 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 원수, 그 원수에게 앙가품하고 보복하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그 원수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어떤 것이라도 희생하겠다는 자세,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아가페라, 사랑 아가페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 인간에게 보복을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는 그 사랑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나한테 악질적으로 악하게 행동한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어쨌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내 돈을 떼어먹고 주랭랑을 쳤지만 그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 잘 살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뒷담화를 해. 여러 사람 있는데 그렇게 나에게 망신을 줘. 내 돈을 떼먹고 밤에 도망을 가. 네가 그렇게 하고도 잘 살 줄 알아. 천만에 제명에는 못 살지. 이런 저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온유의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가지 긍정 표현을 살펴보았고 이제 8가지 부정 표현을 한번 살펴봅니다. 부정 표현이 2가지가 먼저 나오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부정 표현을 먼저 보았습니다.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이건 둘이 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가 뭐냐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있죠. 우리가 세 등분 잘난 사람, 비슷한 사람, 못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자기보다 많이 배우고 자기보다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순수하게 인정하지 않아주는 병이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반면에 자랑이 뭐냐? 잘난 사람, 비슷한 사람, 못난 사람 있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 자기보다 무능하고 자기보다 못 배우고 자기보다 가진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을 보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는 것, 이게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게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평소에 깔보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야, 얼마나 오죽 노력하고 열심히 뼈를 깎는 노력을 했으면 저렇게 성공을 했을까라고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깔아뭉개야 속이 풀립니다. 시기나 자랑이나 나만 성공하고 나만 두각을 나타내고 나만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나만 대접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 징그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시기와 자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 표현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교만이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셔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다 나 잘 되라고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내가 영적으로 깨우치고 뉘우치기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들 꼬이는 것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욥기 31장 15절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배 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정 명령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의 헬라어가 아스케모네오인데 이게 뭐냐면 가까운 사이에 소리치고 싶은 것을 끝까지 참는다 이 말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 행하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소리 지르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직장 동료 사이에서 어쨌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에서 남이 볼 때 가까운 사이거든요. 가까운 사이인데 소리칠 만한 일이 있을 때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데 여기에 예의는 소리 지르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녀의 잘못에 우라가 치밀어 오지만 끝까지 참아내는 위대한 엄마.
아내의 허술한 돈 관리로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혀를 깨물면서 참아내는 남편. 교회 울타리 안에서도 왜 저렇게까지밖에 못해라고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참아내는 성도.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래도 내가 끝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손잡고 산책하고 외식하고 영화 보고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못마땅해 보이는 거기에서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어도 그래도 참는 것, 이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참으면 속병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무턱대고 참으니까 속병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 안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참을 때에 또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고기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는 체질적으로 좀 허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여러분 그 제주도나 이게 고기 잡는 사람들이 1년에 몇 번씩 풍어제라고 해서 출항하기 직전에 용왕님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잡이 바다에 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또 올 한 해 큰 수확이 일어나도록 풍어제를 지내. 그게 쉽게 말해 우상숭배잖아요. 귀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풍어제를 지내는데 우리는 고기 먹을 때에 그렇게 지냈던 그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오는 것을 우리가 먹는데 우리는 그냥 먹잖아요. 예, 다 먹으니까 그냥 먹는데 또 어떤 고기는 성전에서 우상들에게서 성전에 한번 이방 신상에 한번 팔쳐졌다가 시장에 파는 그런 고기들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고기를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바울 선생님이 이방 신상에 한번 들여지고 나온 그런 고기를 먹더란다라는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나는 우상 잡신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는 것처럼 생선을 먹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고기를 생선을 먹는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가지고 예수 믿는 누구 형제가 실족을 한다. 그러면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실족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반지, 좋은 옷을 입고 부자로 사는 것을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가능한 성실하게 살아서 열심히 돈을 벌여야 됩니다. 성경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를 하나 해줬다고 칩시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교회에 왔는데 정말 가난한 어떤 부인이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다이아 반지에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나는 이게 뭐냐라고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칩시다. 결혼 20주년 기념 다이아 반지 하나 낀 것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네 만에 시험에 든 그 사람이 문제지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내가 반지를 껴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만 끼고 쇼핑 갈 때만 끼고 그래도 그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 반지를 교회 올 때는 막 빼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나오죠.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내지 아니하면은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왜 자녀들한테 윽박 지르고 성냅니까? 부모는 자녀보다 30년 이상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들에 있어서 눈빛만 봐도 다 알고 있고 자식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또 동료 간에도 그렇고 누군가에도 그렇고 내가 어떻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내지 않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있고 아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있고 시어머니, 며느리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있고 목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 이게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지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은 시기질투를 말합니다.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비슷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아주는 것을 시기라 했고,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깔보는 것, 이게 자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악한 것이란 뭐냐면 자기와 라이벌 관계, 자기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못 보아주는 것, 이게 악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라이벌 관계인데 마침 그 사람하고 대판 싸워서 더 라이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는 소리를 듣거나 그 사람 아들이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뽑혔다거나 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삐져가지고 내 마음에 뭔가 분노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나와 라이벌 관계에 있는 어떤 여자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눈이 짝짝이가 되었어요. 너무 기쁘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라이벌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제차를 샀어요. 외제차를 사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자기 대문을 들여박아가지고 그 외제차가 찌그러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 참 잘됐다라고 뿌듯해하는 것,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하나만 떼서 보면 안 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 같이 엮어져야 되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진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불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 즉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가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에스겔 33장 11절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성품 중에 하나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너는 지옥 가도 싸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비와 해를 같이 주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어서 이제 좀 쉬어보려고 갔는데 그곳이 지옥이라면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에게 이 땅에서나마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 모두는 안 믿는 분들에게 이 불쌍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 먼저가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이 뭡니까? 7절 제일 마지막이 견디느니라.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견디느니라 라고 끝이 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 형제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역사하셔서 언젠가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 베푸르신 그 사랑이 오늘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 파로 분열되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사랑의 폭탄을 던지면서 진정시켰던 그런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또 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